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 구두 광고가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은 문제를 한번 풀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5문제입니다. 5문제. 상품도 있습니다. 5문제 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는 문제입니다. 메모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문제가 나갈 텐데요. 정답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메모할 수 없는 분들은 마음으로 콕콕 찍으시면 됩니다. 삼지선다입니다. 주간식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능 아니니까 너무 오래 안 푸셔도 됩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마음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중에 정답 알려드리면 한번 채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세계에 있는 저소득 국가들 중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이 몇 %나 될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난 20년 동안 이 세계에 있는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변화가 되었을까? 3번 문제. 지난 100년간 연간 자연재해로 사망한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 계속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사망한 수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수능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콕콕 찍으시면 됩니다. 4번 문제.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에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는 비율은 몇 %나 될까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비율. 마지막 5번째 문제. 세계 인구 중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비율은 몇 %? 몇 %가 전기를 공급받고 있을까? 세계 인구 중에. 이것이 5개의 문제입니다. 쉽지요? 아마 마음으로라도 다 한번 찍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해 드립니다. 5개 다 맞춘 분 선물이 있습니다. 자, 한번 채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답은 C.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 중에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의 비율은 60%라고 합니다. 2번 문제.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 중에 극빈층 비율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3번 문제. 지난 100년간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4번 문제.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에 예방접종을 받는 비율은 80%. 마지막 5번째 문제. 세계 인구 중에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비율은 몇 %요? 80%. 3번만 찍었어도, C만 다 찍었어도 만점 받을 수 있었는데 다 맞추신 분, 나는 다 맞췄다.
현장에서 다 맞추신 분이 있다면 나가실 때 교육자에게 얘기하시면 소정의 상품 드리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다 맞추신 분이 있다면 교회로 전화하시면 꼭 선물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낸 문제가 아니고요. 팩트풀리스라는 책에 보면 그 서론에 나와 있는 문제들입니다. 팩트풀리스라는 책에 보면 그 책 서론에 13개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왜 이 13개의 문제를 책 서론에다가 우리에게 풀게 하고 이 책을 읽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식,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상식과 지식이 얼마나 잘못된 지식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 경험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극빈층의 비율, 전기 공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30년 전 정보를 가지고 오늘도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그 책 서론에 이 13가지 문제를 풀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몇 개나 맞추셨나요? 이 책이 잘 안 읽히는 책이 아니라 사실은 빌 게이츠가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에게 선물하는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몇 개나 맞추셨나요? 한 개요? 두 개? 아깝게 한 개 틀린 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14개국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3문제 중에 평균 몇 개를 맞췄느냐? 2개를 맞췄습니다. 평균 2개입니다. 결국 5개 중에 하나를 못 맞추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만점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빵점도 무려 15%.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그래도 엘리트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면 훨씬 더 높게 나올 거 아니요? 의대생들, 교사, 대학 강사, 과학자, 투자은행 종사자, 경영인, 언론인, 정치가들 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때로는 이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을 잘못 판단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 책에서는 그 원인을 첫 번째로는 언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 때문에 우리가 잘못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론에서 뉴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늘 극단적인 내용, 자극적인 소재,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그 현상만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장면, 여전히 불법으로 행해지는 사냥으로 죽어가는 동물들, 여전히 학교가 없고 전기가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다 보니 우리는 여전히 30년 전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그 소외된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여전히 30년 전과 같이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30년처럼 잔혹한 세계, 여전히 30년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세계는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어쩌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오해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였던 언론보다 더 이 이유가 더 크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새로운 정보,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어요 라는 정보를 아무리 제공을 해도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지 못하는 더 큰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어그러진 본능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그러진 본능. 우리의 그 어그러진 본능이 아무리 새로운 정보, 객관적인 정보가 들어와도 우리에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는 그것을 오해하게 만드는 10가지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10가지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본능들입니다. 강급 본능, 부정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 크기 본능, 일반화 본능, 운명 본능, 단일 관점 본능, 비난 본능, 다급한 본능.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고요. 저는 요즘에 저 가운데 비난 본능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 책을 읽으면서 요즘 상황 속에서 비난 본능을 조금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비난 본능.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고 단순한 이유를 찾으려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냥 눈에 띄는 것, 명확한 것, 단순한 것으로 모든 원인을 돌린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다가 교회 계단을 올라오다가 딱 걸려서 넘어지면 단순히 이거 누가 안 치웠어, 이거 누가 여기다가 따놨어, 바로 단순하고 명확한 원인을 찾아서 그것에게 모든 원인을 돌리는 비난 본능.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이 비난 본능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신속하고 철저한 대처를 위해서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 우리는 그 근원을 찾기 위해서, 빨리 찾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 본능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당에 가서도 기도하고 밥 먹기가 눈치가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이 클러지 셔츠, 목회자 셔츠를 입고 마트에 잠깐 장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평소 때와 느낌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제가 지나가니까 길을 비켜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저를 비켜가더라고요. 장 보기는 편했지만 제 마음은 무척이나 무거웠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이 보내진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고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교회 예배 참석자 출입금지. 집회 참석자 출입금지가 아니고요, 교회 예배 참석자 출입금지. 사실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증가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교회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웃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불안감을 줬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미안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비난의 화살이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난 본능에 의해서 희생양을 찾고 모든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이해하게 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아야 하고요, 모임에 가서도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왠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가운데서도 교회 비난하는 소리에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비난 본능 참 무섭습니다. 손가락질하기는 편합니다. 이유를 돌리기는 너무나 편합니다. 하지만 비난 본능이 발동하게 되면 정확한 원인과 정확한 사실의 눈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로마 대화재 때 네로는 이 비난 본능을 이용해서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비난의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은 이 비난 본능을 이용해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조선인들에게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은 이 비난 본능을 이용해서 그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을 대상을 늘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늘 그 대상을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안 그럴 것 같을까요? 저는 안 그럴까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비난의 본능이 없는 걸까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 비난의 본능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본능이 아닙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죄의 본능이 비난 본능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여자에게 하나님 앞에 돌렸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 요나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무려 3일이나 되었습니다. 이 폭풍의 원인을 찾던 사람들에 의해서 던져진 요나가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3일이 되어서야 드디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3일이 되어서야.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우리 같았으면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지 첫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을 텐데 이 요나는 3일이 지나서야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그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이 기도를 듣고 있노라면 맞는 기도 같습니다. 잘하는 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이 상황이 고난인가요? 정말 이 상황이 요나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주어진 요나에게 고난인가요?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요나의 관점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내셨나요?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요나가 당하고 있는 이것이, 이 일이 고난인가요? 징계인가요?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셔서 여기에 와 있는 건가요? 자기가 도망가다가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 같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만 비난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무슨 일만 발생하면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그 이유와 원인을 빨리 찾아서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부모로 살아간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아이 하나 둘 양육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버거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 아이의 원망까지도 부모들이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늘 원망합니다. 불만합니다. 키가 작은 것도 아빠 때문이고, 못생긴 것도 아빠 때문이고, 공부 못하는 것도 아빠 때문이고, 결혼하기 싫은 것도 아빠 때문이고, 자기 성격 안 좋은 것도 아빠 때문이고. 저희 딸이 그럽니다. 저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유전자의 힘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일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 때문만일까요? 모든 책임이 저에게만 있을까요? 그 원인과 이유가 하나뿐일까요? 저보다 훨씬 키 작은 아빠 밑에서도 훨씬 키 큰 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보다 훨씬 못생긴 아빠 밑에서도 잘생긴 아들과 예쁜 딸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보다 훨씬 공부 못하는 아빠 밑에서도 공부 잘하고 노래 잘하는 자식이 나오기도 하고요. 부모보다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자녀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아빠 때문이야, 늘 당신 때문이야, 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우리는 늘 그 비난의 화살을 밖으로만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도 분명히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고난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셨다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원인이 밖에만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신 걸까요? 10절의 말씀, 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10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나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폭풍이 일어났는지 요나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내어 던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고 이렇게 배가 다 부서질 지경이 됐는지 요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발전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 받지 않고 살아가고 싶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며 살아가고 싶고, 하고 싶은 짓 마음껏 내 쾌락을 위해서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길 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요, 하나님 우리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며 맞이하고 있는 이 수많은 재난들, 질병들, 사건, 사고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물론 어느 원인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할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이 땅을 징벌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해서 이 땅에 그것이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속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의 확산과 재확산의 문제, 밖에서 원인을 찾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밖에서 원인을 찾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비난 본능을 가지고 우리도 얼마든지 화살을 쏠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비난 본능이 없나요? 우리라고 활이 없나요?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 위험성이 높은 이 상황 속에서 왜 외식 쿠폰을 발행하고, 왜 여행 쿠폰을 발행하고, 왜 임시 공휴일을 지정을 해서 왜 이동을 독려했느냐고요. 왜 집회가 모이면 왜 확산될 것을 뻔하게 알면서 왜 법원에서 집회를 허용했냐고요. 왜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일찍 차단하지 못하고 왜 이것이 그대로 퍼지도록 왜 신속하게 통제하지 못했냐고요. 우리도 얼마든지 비난의 화살을 쏠 수 있습니다.
왜 식당과 카페에서는 저렇게 마음대로 웃고 먹으며 마음대로 그렇게 모이고 있는데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고요. 왜 이태원에서 감염자들 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을 때는 그들이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신분을 속여주고 그들의 동선을 감춰주고 왜 이제 와서 그것을 교회에다가 책임을 묻고 있느냐고요. 우리도 쏠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왜 화살이 없습니까? 왜 활이 없습니까? 왜 우리라고 비난 본능이 없을까요? 우리도 죄의 본능을 따라 얼마든지 비난의 화살 세상과 똑같이 쏘아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원인을 우리 안에서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데 그 힘을 쏟지 말고, 너의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서로 물고 뜯으며 함께 죽지 말고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 내 안에 남아있는 탐욕과 욕심의 문제들, 그동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멀리 도망가 있었던 나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 있었던 것일까요? 나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와 있을까요? 나는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리 도망가 있을까요? 나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핑계로 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멀리 지금 떠나와 있을까요? 나는 교회에서 실망했다는 이유로 예배의 자리에서 얼마나 멀리 도망와 있고,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내 입에서 찬양이 떠난 지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먼저 성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나가 있는지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는 계속되는 물고기 뱃속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먼저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요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그럴 때에 모든 원인을 밖에서 찾고 밖으로만 화살을 쏘고 있던 요나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만약에 징계가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징계가 목적이었다면 굳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차가운 물속에서 그냥 요나가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폭풍을 허락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큰 물고기까지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걸까? 왜 그런 것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벌이 아닌 정화. 징벌이 아닌 정화. 그러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그런 썩어짐의 경험이 징벌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징벌이 아닌 정화의 목적을 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징벌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고 씻겨져가는 정화의 목적을 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폭풍이 심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의 선장과 그 모든 선원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든 짐을 밖으로 벗기고 자신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이 폭풍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의 앞에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이 폭풍으로 인해서 도망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피하기만 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을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2절, 4절, 7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싫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요나가 이 폭풍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을 하고, 그의 생각이 여호와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끝나지 않는 감염병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2020년 상반기만 끝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그것도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 수해에, 태풍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물고기 뱃속과 같은 깜깜한 뱃속에서 계속해서 몰아가시는 것일까?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벌써 죽었어야 했습니다. 징계가 목적이었다면 하루 확진자 300명, 400명 아니고요, 1천만 명, 2천만 명이면 깔끔합니다. 징계가 목적이었고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 심판하고 8명만 상기져서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그냥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죽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멀어졌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힘들다는 핑계로 멈추었던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입술에서 떠났던 찬양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고, 실망했다는 이유로 떠났던 예배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물질과 쾌락과 성공으로만 가득 찼던 나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다시 가득 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땅만 바라보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 돈만 바라보며 따라가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성공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 나만을, 내 아픔만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게는 이 시간이 큰 위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고, 나를 정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멀어져 있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